이 그림이 뭔지, 이 그림 제목, 주제 뭔지 맞추시는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엎드려 있던 애들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좀 하기 시작하네요. 이 그림의 제목, 주제를 맞추시면 됩니다. 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비봉투 아닙니다.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뭘까요? 네, 이거.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이야기하십시오. 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얘기하세요. 네? 다시.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죄악 세 가지.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이거 비슷한데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네, 장로님.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상태. 맞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지금 와이파이가 한 칸이에요. 그리고 영상이 지금 막 재생돼가 로딩 되는데 지금 막 재생 안 되려고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자, 저를 다시 비춰서 무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은 뭐냐면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입니다. 가장 불안해하는 세 가지. 그러니까 현대인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와이파이 한 칸 뜬다, 영상 로딩 된다, 배터리 지금 5%다. 이거 상상도 못하고 별로 더럽지도 않았어요. 10년 전에 휴대폰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요. 그때는 또 휴대폰, 옛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갈아 끼워 넣는 폰이었어요. 그때는 10년 전만, 그죠? 한 20년 전입니까?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배터리 좀만 써도 이게 사람이 막 불안하죠. 이거 꺼지면 이거 갖고 다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불안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와이파이 안 된다 해서 안 죽잖아요. 배터리 안 된다 해서 안 죽잖아요. 그런데 막 불안한단 말이죠. 현대인 사회를 불안의 시대, 불안의 사회라 그럽니다. 사람을 계속 뭔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계속 죽는다 그러시고 떠난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불안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두려움 가운데 주시는 위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위로를 주세요. 오늘 25절 2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25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영혼토록 위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너희 중에 제일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들이 막 싸우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면 종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지나서 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싸우고 또 성만찬 하면서 또 싸워요. 누가 크냐?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번 이상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만 해도 죽음을 이렇게 절망스럽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깡그리 다 잊어버린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막 전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만 봐도,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죠. 근데 요한이 사실 쓴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름 부으심 은혜를 주셔서 이거를 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한 장만 넘기면 15장 보세요. 15장 지금 색깔이 어떻습니까? 벌겋죠. 물론 뭐 성경마다 다른데 저는 시뻘개요. 왜 벌겋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벌개요. 그런데 15장만 봐도 새카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6장도 새카만 거 거의 없고 17장도요 앞에 1절 그 조금 빼고는 뭐요? 다 새카매요. 다 벌개요. 특히 이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TV 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말씀이 다 기억이 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성령님 하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인격으로 돼야 됩니다. 인격. 물론 이 성경책 자체가 뭐 우상처럼 여기고 막 떼타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곧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일반 책하고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16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되어 있잖아요. 그가 인칭 대명사인데 이게 물건을 의미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사람을, 인격을 대하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떤 분이죠? 인격이라는 거지. 인격.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이 성령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인정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정해드리고 고백해드리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말씀 안에,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예 안 보는데, 아예 읽지도 않았는데 성경 말씀이 기억날까요? 네?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공부한 게 기억이 나고 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한 시간에 꾸준히 말씀 읽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내가 이 시간에 하루에 3장 이상 4장 이상을 꾸준히 읽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오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성경 읽을 때 정말 짧게라도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놓으시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하면 저는 설교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주석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지만 여러분 그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이게 내게 아닌 걸 전한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야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신다 안 한다 이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느낌이 있는데 그냥 뭐 어디서 뭐 주석이나 뭐 이런 데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강의일 뿐이에요. 강의일 뿐이에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문제들 닥치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부단히 읽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위로라는 거죠. 그게 위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떠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 남아있으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늘 불안하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평안을 주시는 위로예요. 평안을 주시는 위로.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평안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뭐의 평안을 준다고요? 나의 평안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뭘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신 평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제자들보다 누가 더 불안하고 힘들어해야 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코앞에 있어요. 지금 이제 잡히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원망이 가득 찼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곤욕, 십자가 고난을 말해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잠잠한 양 같았다 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자기도 털을 깎을 때가 된 걸 알아요. 그럼 목자한테 가서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맡겨요. 편안하게 털을 잘 깎아줄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뛰어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막 배가 박살날 정도의 풍랑이 오고, 그리고 물이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배가 잠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 났죠. 막 물을 퍼내고.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말하면 잠잠하는 건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주무셨을까요? 정녕 주무시고 계셨다니까 주무시겠죠. 근데 그 난리통에 왜 주무셨겠습니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 인생에게 풍랑이 치고 너희 인생이 가라앉고 침몰되는 것 같아도 나처럼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은 이 예수님의 평안을 목도했고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쓴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잡혀가지고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안을 빌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빌어줄 수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네, 환경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평안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 다시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와 같지 않다고요? 세상.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갖춘 평안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른 평안입니다. 야, 너 통장에 지금 한 30억 정도는 꽂혀 있어야 돼. 네 집에 골드바 한 10개는 있지? 그 정도는 있어야지 평안한 거야. 그 정도는 있어야 돼. 없나? 그것도 없나? 네 인생 불안한 거야. 불행한 거야. 안 돼. 너 키 165 돼? 인생 불안한 거야. 불행한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너 요즘에 밥 뭐 먹고 있어? 야, 그 라면 먹나? 불안한 거야. 너 그러면 안 걸리는 거야. 샐러드 먹어.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돈 있어야 되고 헬스 해야 되고 그거 하면은 막 안 걸리고 계속 여러분 세상은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조건을 내밀면서. 근데 그 조건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리고 조건 맞춘다 해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발생됩니까? 우리가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병 걸릴 수 있잖아요. 내일 뭐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맞춰서 막 행복했다가 여러분 행복도 잠깐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월케 하시는 그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뛰어넘는 평안을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네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지, 미래가 불투명하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반드시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아멘.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지금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안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평안은 말씀을 의지하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실 때 예수님의 평안은 말씀을 의지하는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이거는 앞에 보고 읽을까요? 앞에 보고 그냥 읽겠습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앞에 그냥 하반절에 딱 보는 게 눈에 더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보면 오해가 될 만한 게 있는데 뒤에 아버지는 나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크심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봉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똑같아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런 표현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보다 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니까 지금 평안을 누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14장 31절 네,
이것도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여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누리셨다고요? 평안을 누리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린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니까 평안을 누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경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 혹시 보셨나요? 네, 흑백 요리사.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 출연했던 사람들은 예약 대기가 뭐 많게는 뭐 수십 배? 네. 정도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셰프 음식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가장 핫한데 흑백 요리사가 뭐냐면 유명 셰프는 백수저 이렇게 하고 무명 셰프인데 좀 요리 잘하는 사람들 그는 흑수저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100명의 요리사가 서로 경연을 해요. 붙여가지고 이제 한 명은 뭐 생존, 한 명은 탈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연하는데 그 경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한 시간 200분 안에 1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내라. 그래서 100명이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분 안에 100인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흑수저 팀에서 이제 100명분을 만들어내는데 거기는 이제 흑수저는 이름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제 용서 없이 들으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말해야 되니까. 거기 나오는 요리하는 도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 일을 요리하는 도라이라 해놨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게 리조또라고 이탈리아 음식인데 그 쌀을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이제 밥을 만드는 음식인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비춰주십시오. 네. 리조또 쿠킹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리조또 쿠킹 안 들어가도 돼요? 20분이면 끝나요, 쿠킹은. 100인분이 20분에 나와요? 진짜로? 100이면 20분 돼요. 2kg가?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분들은 이제 리조또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좀 되게 불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 저... 여기서? 네. 아니 나는 지금 불안해가지고 동아리. 아, 난 이것도 못 보겠다서. 나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거 안 되면은 그냥 올다이니까 되죠?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더 이상 얘기 안 물어봐도 되죠 이제? 괜찮. 지금 리조또 나오면은 그냥 그러니까 와다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안 돼. 시간 안 돼. 테스트용? 아니 테스트용이 아니라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몇 분 안에 그게 다 나오는지 플레이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언제 나오냐 이거를 물어봤는데 나한테 확실한 대답 안 해줬어. 나 그때 너무 답답했어. 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리하는 마피아가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리조또를 만드는데 처음 물어봤어요. 이거 100분 안에 나오냐고. 나올 수 있다. 20분 안에 나올 수 있냐고. 나올 수 있다. 100인분이 20분 안에 나온다고?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줬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나오면 올 다이예요. 확실히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만 물을게요 해놓고는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물어봐요. 이거 나올 수 있냐고. 계속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는 횟수가 한 4-5번 돼요. 저 같으면 열받을 것 같아요. 너무 화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요리를 다 잘 해놔가지고 나중에 이 백종원이 극찬을 합니다. 내가 나폴리에 가서 이 리조또를 먹었는데 그때 제일 맛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분 안에 100인분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리조또를 만들어냈어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나온 이 요리하는 도라이 지금 이게 별명이 뭐냐면 브람핑입니다. 브람핑이 뭐냐면 여러분 캐치 트리핑 아십니까? 할인이 뭐 좋아하는 캐치 트리핑인데 그 캐치 트리핑에 뭐 캐릭터 엄청 많아요. 저도 뭐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몸핑 해가지고 그래서 브람핑의 대명사가 이분이 된 거예요. 브람핑의 대명사가 이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브람핑 요리하는 도라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말에 보면 아까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나한테 말을 안 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했다, 불안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20분 안에 나온다고. 20분 안에 나온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불안이 말한 걸 먹은 거예요. 불안이 생각을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20분 안에 나온다는 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불안에 빠져서, 불안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안 한 걸로 착각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불안에 잠식당해서, 불안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때 사람이나 우리 사람, 지금 시대 사람이나 뭐 먹고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굶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아, 누가 그렇게 먹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 새보다,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삶을 이끌지 않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느냐?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 한 자 할 수 있느냐? 염려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데 예발 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염려합니다. 염려에 쫓겨서 잠식당해서 살아요. 혹시 병 걸리면 어쩌나? 이 병 평생 가면 어떻게 하나? 암 걸리면 어쩌나? 이번 달 재정 적자인데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면 어쩌나? 밀린 대출 월세 못 내가지고 길바닥에 내앉으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험한 세상 힘든데 누가 해코지 않으면 어떠나?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먹고 살겠나? 등등등등. 걱정을 다 하죠.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은 7번 광고에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학가다가 뭐냐면 암송이 아니에요. 암송. 제가 이제 암송 시키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 좀 헷갈리실 텐데 학가다는 읍조리는 걸 말이에요. 읍조리는 거. 학가다의 뜻은 읍조리라는 뜻이네. 읍조린다는 뜻. 말씀을 읍조리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학가다입니다.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내 생각이 이 말씀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학가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계속 여러분 학가다 해보시면 좋겠어요. 계속 읊조리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요 여기 이전 준비하면서 뭐 이거 행정 절차 이거 저도 잘 모르고 또 지난번에 참 죄송하지만 가등기 그 잘못해가 또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또. 보면서 맡겼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이틀 동안에 계속 이 말씀을 읊조렸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되새기면서 이 염려들이 점점 벗어나고 주님의 평안이 제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요,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학가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불을 끄는 거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불을 좀 꺼주시고, 자, 가슴에 손을 다 얹어 보십시오.